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한 10m는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쓰세요. 금일 가사불사 예수제 봉행제자의 각각 등거체 아유 일권경아니 불인 지묵성이라 천계무일자나 상방대광명이로이다 가사불사 예수이제 봉행각각 등거체 환해득 차일권경마 여미득 이여등 선양일승원교아이리니 치심제청 치스임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한 내용이 서산 스님이 영가 제에서 하신 법문을 제가 이제 몇 글자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법문이에요. 아유일권경, 나에게 하나의 경전이 있다. 그런데 그 경전은 불인지묵성이다. 먹 글자로 되어 있지도 않고 종이로도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무일자, 경전을 펴도 한 글자도 없다. 그런데 그 경전에서 상방대광명이다. 항상 대광명을 비추고 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한 700년, 800년이 지나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도인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도 모르겠들랑 내가 일승원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에 거기까지만 있고 뒷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 내용은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뒤까지 있으면 곤란한데 뒷 내용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제, 가사불사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색다르게 들릴지 몰라도 불교는 기복하는 게 불교다. 불교는 전부 다가 기복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회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이라는 것도 그게 이제 보통 나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잘못 쓰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볼륨 낮추세요. 하우링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방송시에서 뭐라고 했자니까 마이크를 좀 땡기겠습니다. 본문 들어봤자 별 효과도 없어요. 제가 그건 알고 하니까 이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던 얘기도 잊어버렸네. 그 복 얘기하다 그랬죠. 복은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을 남용하는 게 나쁜 거죠. 복이 나쁜 것은 복을 남용하기 때문에 나쁘다. 복이 나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을 바라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 다음에 이제 부 그런 거예요. 수부 그러는 건데 부자 되기를 바란다. 부자가 아니면은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라서 여기 온 거예요. 시내버스비 냈죠. 전철비 냈죠. 절에 와서 법회 동창금 냈죠. 여러분 가난하면요 절에도 못 와요.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몇째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애가 어느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역전해서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계속 엄마를 깨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 복을 과용하고 복을 남용하고 복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고 복을 가지고 복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게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 계셔서 천만 다행인데 저는 이제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것도 끄트머리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끄트머리 나와가지고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이게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품앗이. 그래가지고 품앗이는요 늙은 사람 품이나 젊은 사람이나 품이나 똑같아요. 나는 젊으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품이 하나 더하기 뭐 일이고 이게 없어요. 이게 아주 요즘 말로 공동체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젊을 때 아저씨한테 조금 도움 주고 나도 늙으면 아저씨 손자한테 도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존의 문화예요. 이건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이 노동력을 제공한다, 자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같이 평가하고 있는 화폐로 측정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화폐로 평가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공존의 문화가 바로 뭐냐? 그게 불교예요.
불교만이 이런 공존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그럼 이게 뭐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세간적인 복이에요. 세속적인 복이라고요. 이제 그것이 세속적인 복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보면은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만큼 가져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 있어서 생기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돈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굵직한 재벌의 경영자가 검찰청에 가서 열 몇 시간을 조사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검찰청이 아니라 경찰서도 가기 싫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가난해도 그런 고통을 받겠어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라고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자도 괴롭고 가난한 사람도 괴롭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라고 하신 거예요. 시골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들한테 아이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안 죽어서 산다. 안 죽어서 산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뭘 아는 거야.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무슨 낙이 있는지. 니도 내 나이 먹어봐라 무슨 낙이 있는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죽어서 산다. 안 죽어서 산다. 그런데다가 통도사까지 못 든다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콧구멍에 바람 넣는 날은 통도사 오는 날인데, 그죠? 코를 시원하게 요즘 말로 클리닉하고 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통도사밖에 없는데 이것도 못 오게 하니 나이 먹어서 유일한 낙이 뭐냐? 통도사 오는 낙이에요. 통도사 오는 낙. 그죠? 아니, 무슨 낙이 있냐고. 텔레비를 본들, 노래를 들어본들, 쟤들이 노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가사도 못 알아듣지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하는 노래 가사 알아들어요? 굉장하신 거예요. 굉장하신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죠? 울고 넘는 박달재나 들어야 가사가 들으지. 그죠? 요즘 노래 가사가 안 들어요, 귀에.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행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만 행복하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뭐 어디 가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병원 가봐요. 다 누워있는 양반들 봐. 뭐가 그리 오래 사는 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세상의 복들은 부처님이 봤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게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손들은 또 싸워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버느라고 고생했죠. 있는 거 그죠? 뜯어가느라고 고생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뜯어갈 자식도 없지, 뜯어갈 돈도 없지. 얼마나 행복해, 그죠? 돈 안 벌어 오냐고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없지. 그래서 요즘에 제 그 속가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저라니까요. 부럽다고. 퇴직해서 뭐하고 사냐고. 그래서 절에 댕기면서 도 닦으라고 했는데, 절에 댕겨봤어야 도를 닦지요.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돈 번다고 절에를 댕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절에는 누구만 댕기느냐? 대타로 마누라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의 삶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개도 가지요, 절도 오지요, 문화교실도 가지요. 남자들은요, 한개 회사 나가서 월급 받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제도 초파일에 이렇게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서초감에 와서 사람들이 2번 놀래요. 일요일 날 이런 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아주 공감을 했어요. 주차장에 차가 많다고 놀래요. 그죠? 웬 차가 이리 많이 주차되어 있냐고. 거기서 1번 놀래고요. 절에 들어와서 차는 많은데 아무도 없다는 데서 또 놀래요. 주차장에 차는 꽉 찼는데 절에 사람이 없어.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요, 전부 배낭 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절에를 안 댕겨봐서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그죠? 배낭에 물 하나 넣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돈만 벌었던 남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야. 얼마나 안타깝냐고. 여기도 봐요. 거사님들은 내가 볼 때 뭐 20분의 1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 우대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서초감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그죠? 배낭 메고 산길을 터벅터벅 걷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느낄까요? 그죠? 또 짝지도 없어요. 예? 혼자, 짝지도 없이 혼자. 저 인간이나 나 인간이나 짝지가 없기는 매일만이네.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럼 부처님은 복을 뭐라고 정의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복을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랐어요. 화엄경 49원본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은 뭐냐? 보시, 지계, 인욕이 복이다. 서산 스님도 일승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승이 뭐냐? 화엄이에요.
화엄에서 부처님이 복을 세 가지로 정했다면 보시가 복이고, 지게가 보시고, 인욕이 보시다. 보시는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주는 거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걸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주다 보면 거의 없어요. 맨날 왜 나한테는 준다는 놈은 없고 달라는 놈만 있냐고.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인 건지를. 절에 와서도 종무소에서 돈 내라고 그러지. 손 돈만 내라고 그런다고.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불교 문화예요. 왜 주는 것이 행복한 거냐? 돈은 가장 행복한 것이 벌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돈을 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 때 돈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는, 모든 것의 가치는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제가 화엄경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내 혼자 좋아서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낙담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무한한 행복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릴 게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제가 20대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강의를 하라고 그러고 법문을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주제가 없어요. 한 얘기 제가 어제서 또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저는 어쩌다가 한 번 하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지 이게. 자주 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픈데 어쩌다가 한 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행복이 2배, 3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혼자 해서 뭐 하게요?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지식이 됐건 지혜가 됐건 물질이 됐건 그것은 항상 함께 공유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공유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계율이잖아요. 계율은 뭐냐 그러면은 선법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좋다고 하는 일을, 싫다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지정신 아닌 거예요. 선행은 항상 내가 아니라 선행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선행은 선행이 아닌 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떡 줘보세요. 하죠? 이게 선행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율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이게 나도 나쁜 짓 안 하고 상대에게도 기쁘게 해주고, 그게 불교의 세계는 계율이에요. 살쭅하지 마라, 그죠? 파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어? 파리가. 요즘에 저는 가만히 보면은 저희 집에는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한 세 인간은 아니고 세 물건이 되는데, 한 놈은 까마귀. 이 자식들이 저공비행을 휙휙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게 해요. 그 다음에 까치. 이름은 모르겠는데 쬐그만한 새가 있어요. 새가. 쫑알쫑알쫑알하는 새가 있어요. 걔들이 보니까 주인이야. 나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지들이 거기를 지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걔들이 나한테 얻어맞지 않아서 그래. 그죠? 걔들이 얻어맞으면 거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살생의 계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이 계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개들이요, 시식하려고 널어놓은 거 막 물고 댕기면서 내던지고요, 난리예요. 밤 막 늘고 가가지고 안 먹어지잖아요. 몇 번 쫓다가요 신경질 내고 막 내밀고 가고. 이 까치 까마귀들은요 입이 크고요 힘이 세가지고요 알밤도 그냥 물고 가요. 물고 가다가 못 먹으면요 그냥 내던지고 가요. 걔들도 성질이 있다니까. 깜짝 놀라서 야 너도 성질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인욕이에요. 인욕. 왜 인욕을 하느냐? 참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욕을 하는 거예요. 인욕은 내가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참을 것이 없는 줄을 아는 게 인욕이에요. 그죠? 한때 저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통도사 가면은요 스님을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요. 기가 차가지고. 제가 통도사에서 나이 먹고 여기 큰절에만 퉁쳐서 20년을 살았어요. 암자에 올라간 게 이제 한 9년밖에 안 돼요. 내가 10년은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는데 봤었고요, 절에 와서. 통도사에서만 사는 게 20년이에요. 근데 통도사를 내가 모르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통도사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관심 있어요? 없기는 뭐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내가 여기 뭐 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실은 지금 여기 법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나에서 어떤 칭찬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그것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인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말은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말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말을 가지고 뭘 받느냐, 그냥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다고. 나는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엄마를 보고 내가 내 인생의 교과서는 우리 모친이야. 그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내가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시험먹었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를 못 이겨 먹었지 않냐고 내가. 그러니까 인욕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첫째는 불교인에게는 참아야 될 욕이 없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이고 형태가 없고 무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난을 해도 실체가 없고요. 칭찬을 해도 실체가 없고요.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참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아이고, 무시하는 인간도 있지만요, 나를 사랑하는 인간도 있어요. 무시하는 인간에 대해서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존경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끄트머리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이 그게 마지막 메시지야. 보내지 말든지, 사랑할 것 같으면 계속 하든지. 그래요. 뜬금없이 뚝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나가는 바람이고 물거품일 뿐이다. 좋은 것은 싫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푼다는 것은 뭔가가 실체가 있는 거죠. 욕에서 풀고, 그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풀어. 너가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해요. 나중에는 왜 얘기하나 봤더니 그게 우리 모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그랬으니까 니라도 뭐라고 하라고 들어야 된다고. 내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겠냐고. 제가 착한 아들이어가지고 그걸 다 들어줬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야. 이게 여러분들도 다 엄마라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런 말을 들어주는 자식이 그리워서, 그죠? 딸도 안 들어주지요. 그죠? 요즘에는요, 똑똑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면요, 그거 엄마 인생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아버지하고 엄마 부부의 일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냉정해요. 얼마나. 내가 난 딸이고 자식이지만 참말로, 그죠? 내가 저런 걸 낳고 내가 참 그동안에 돈 준 게 아깝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풀어야 될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욕이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럼 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딱 부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진, 노력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보시라는 복을 얻으려도 노력해야 된다. 인욕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파리가 탁 왔을 때, 모기가 팍 왔을 때 손이 반사적으로 안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나는 다 해봤는데. 이놈이 앉으려고 하면 이러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 없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복은 오직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이게 화엄경에 뭐가 고행이냐? 정진, 이게 고행이다 그랬어요. 뭐 밥 안 먹고 굶는 게 고행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막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고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고행이에요. 때로는 그것은 자학에, 자기를 학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행은 뭐냐? 정진이 고행이다. 진짜요. 증거를 댈까요? 화엄경 현수품을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행 정진문이라고. 막 괜히 뭐 이게 가시로 뭐 허벅지 뚫고 이게 고행이 아니라니까요. 힘들게 자기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고행이다. 그래서 복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을 또 제시했어요. 육바라밀을 복과 지혜로 나눈 거예요. 육바라밀 가운데 앞에 세 가지, 보시, 지계, 인욕은 복이다. 그 다음에 뒤에 정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 이게 바로 복과 지혜를 만드는,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다. 선정이라, 선정. 선정은 뭐냐 그러면은요, 경상도 말로 칠렐레, 팔렐레,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 이거 안 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죠? 예. 가마솥 때 꽤 먹듯이 그냥 막 파닥파닥파닥 그냥, 그거 안 하는 게 선정이라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헛가 말어. 그걸 선정을 뭐라고 하느냐? 고요함이라고 그래. 그럼 고요함은 언제 오느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내 스스로 내 생각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이건 좋다, 옳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때만이 그게 고요함인 거예요. 내가 고요하지 못하고 내가 안정되지 못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경 읽는 거예요. 경을 읽어라. 봐도 모르는데요. 알면 큰일 나요. 알면 아르마리가 생겨서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신묘장구대라는 알고 해요? 모르고 하자니. 그죠? 모르고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아니, 신묘장구 대단히 하는데 걱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경전은 아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냥 그 경전을 읽으면 경전이 있는 것에 빠져서 내가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그냥 보다 보면은요, 한 1000번만 읽어보세요. 예, 1000번만 읽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씩 아는 게 생겨요. 예, 예? 옆불떼기 보고, 뭐 궁금해서 보고, 뭐 예?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아는 게 생겨. 그러면 또 아는 맛에 또 하는 거예요. 예. 예.
와,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그래서 그게 여러 번, 그래서 경에서 건강경이고 뭐라고 하느냐, 수지독성이라고 그러죠. 수지독성. 수지는 내가 가지고 그 말. 독송한다. 그냥 소리 내서 또는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이 독송이에요. 읽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읽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읽는 동안에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응? 부처님의 경전이 전부 지혜잖아요. 반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을 멈추고 내가 지혜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내가 경전을 펴고 읽을 때, 그때만이 내가 내 스스로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의 지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경을 보는 것 자체가 누구와 만나는 거다? 부처님과 만나는 거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내가 지혜와 함께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정진이다. 정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같이 이제 시골 촌놈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어른들 사는 집에 가면은 이게 경을 읽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렸어요. 사랑채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글을 읽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초가상 칸집이 아니어가지고 기와집 사는 양반들만 글을 읽더라고. 우리는 뭐 없는 집에 줄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글 읽는 걸 못 봤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랑방에서 탁 글 읽는 소리가 그 어른 집을 지나갈 때는 들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철문을 닫아놓고 살으니 그 처집 안에서 뭐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나고 싶거든, 뭐 해라? 경을 읽어라. 경이 바로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다. 예수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예수 미리 닦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 닦았으면 미리 닦으라고 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닦는 인간이 많은 게 아니라 안 닦는 인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윤사례만 하잖아요. 그때라도 4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죄는 공양이에요. 베푸는 거예요. 관음제, 지장제 뭐 이러죠. 내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공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회에 참석한 거, 이것이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가장 위대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봉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 오신 것을 내가 받들어 축하한다. 축하하는 방법은 우리가 등 하나 기는 것도 부처님을 봉축하는 거고, 내가 부처님이 천상천하무협을 이 개송 한 번 하는 것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잖아요. 막 온 세상에 막 부처님이 제일 이쁘다, 이 소리 듣고 온 세상에 우진 스님이 최고띠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봉축이에요. 그게 찬불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거룩함을 찬탄하는 거. 왜 하느냐? 부처님의 거룩함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찬탄하는 거기 때문에. 왜? 내가 부처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될 거기 때문에. 불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고. 앞으로 세상에서 아마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불교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3분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인도 네팔의 카트만두에 갔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가봐서 제가 인도 네팔의 카트만두 가면은 뭐라더라 보드사트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보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사트는 절,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뭐냐 그러면은 저녁이 되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큰 탑이야, 이렇게. 그게 탑인데, 네팔에서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트만두에 있어요.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한 하얀 탑인데, 저녁이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니아까를 끌고 나와요. 니아까를 끌고 나와. 그래서 니아까를 끌고, 니아까가 이게 탑 주위에 뺑 둘러서요, 이렇게. 요즘은 어쩐지 몰라. 20년 전에 봤으니까. 그런데 그 니아까를 끌고 나온 보살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알루미늄 호일에 있는 조그마한 초 있죠. 그런 것들을 니아까 그 판에다가 이렇게 해고, 그 부처님한테 탑에 그 촛불 하나 공양 올리는데, 그때 1불인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그 동네에서 쫙 갖고 나와가지고 1불 주면 그 하나 켜주는 거야. 그게 부처님께 공양이에요. 어제가 초파일이었고, 어제 우리가 등을 밝혔는데,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등을 기는 것을 딱 2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 통도사 댕기니까 다른 절 댕기는 신자들하고 이게 차별화가 있어야 돼. 이게 불지종과에 다니는 신도들은 격이 달라야 돼, 이게. 그래서 등불 키면서 엄마 왜 등 켜? 그러면 너 좋으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무상등이 된다. 내가 이 등불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등불이 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것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공감이 된다, 그 말이요? 고맙군. 그러니까 엄마 왜 내 이름으로 절에 가서 등을 켰어? 네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네 좋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 해. 엄마, 그거 내가 좋으려면 그 돈을 나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뭐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말 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안광명이라고 그래. 내 눈에 광명이 나기 위해서. 내 눈에 광명이 왜 중요하냐? 내 눈이 나빠지면 온갖 헛것들만 보고 다니니까 그래.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 내 헛것만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안목이란 말이에요. 내 가치, 내 철학.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 눈이 청정해지기를, 내 눈이 밝아지기를. 뭐처럼? 이 등불처럼.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통도사 댕기는 신도들은 격조가 있어야 돼. 알았죠?
박수 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른 내려가야지.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